간단하잖아요. 진심이야? 스팸 넣고 밥 넣고 계란 넣고 끝. 자리에 앉아보자 얘들아. 지호 앞에 앉아. 여기 앉아. 다 앞에 가서 앉아. 최선, 정지호 빨리 앞에 가서 앉아. 앞으로 가서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월 9일 오늘이 무슨 절일까요? 맞아요. 부활절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일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함께 나눠볼 찬양은 바로 부활하셨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불러볼게요. 얘들아 성경 안 가져? 성경 가져. 지호도 성경 가져.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줄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만왕의 왕 되시네. 하나님 여호와 독생자 예수 밟으셨네. 주의 그 나라 임하시네. 영광을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만왕의 왕 되시네.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하나님 여호와 독생자 예수 너를 밟으셨네.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나라는 영원하리. 하나님 여호와 독생자 예수 나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원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나라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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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부활하셨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내 몸을 밟으셨네 주의 크게 나 임하시네 야라는 영원하니 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내 몸을 밟으셨네 주의 크게 나라 임하시네 나라는 영원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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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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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활하셨네. 찬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나눠볼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찬양인 만큼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부활주를 맞이해서 공동기도로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시어 죽음 넘어 생명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고는 싹을 낼 수 없다 하셨는데 저희는 자기를 내어주는 일을 그토록 어려워했습니다. 복종은 패배인 줄 알았습니다. 또 죽음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웁니다. 죽음을 삼키신 만유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두 절 말씀인데 먼저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말씀부터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말씀은 자,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호는 신약성경 190쪽 근처에 있습니다. 190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함께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190쪽 근처에 있을 겁니다. 자, 찾은 친구들은 그러면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함께 찾아볼게요. 한 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사님이 가진 성경어는 신약성경 144쪽 근처에 있습니다. 146쪽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번 주에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달걀. 부활주일 또 왕관. 좋아요. 자, 오늘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후 4일째 되는 날이자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왜 이스터데이라고 쓰는
Easter 이게요. Easter Day가 영어로 부활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달걀을 왜?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달걀을 왜 먹는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그 앞뒤 양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손 흔들면서 오른손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즐거운 부활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소혜가 물어봤던 달걀 왜 먹냐라는 얘기를 조금 시간이 오늘 남아서 오늘 얘기해 줄게요. 달걀은 어떤 것이죠? 맛있는 거, 비싼 거, 또 달걀이 가장 센 거. 그럼 달걀이 힘이 안 쓰잖아요. 원방울에서 달걀이 힘쓰는데. 맞아요. 또 달걀은 어떤 걸까요? 달걀은 어떤 거죠? 달걀 말 그대로 달걀 아니죠. 그럼 달걀에서 뭐가 태어나죠? 병아리. 맞아요. 보면 달걀은 병아리가 있었구나 그 안에. 그래서 그 깼는데요. 그런 경험 있어요. 소혜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달걀은 곧 우리가 먹는 달걀도 있지만 정말 닭이 딱 낳는 달걀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태어나는 달걀 그리고 우리가 먹는 달걀. 그렇죠. 유정란이라고 하지. 근데 말 그대로 유정란 병아리가 태어난 달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달걀이? 생명? 그렇죠. 병아리라는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병아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까요? 달걀에서 어떻게 되죠? 깨지면서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상징적으로 달걀을 사용해서 부활을 의미하고 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하셨고 그리고 무덤을 벅차고 무덤의 돌을 열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기도 했고 또 그만큼 생명을 가졌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달걀을 우리는 삶은 달걀이거나 구운 달걀을 나누면서 함께 부활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병아리 진짜 깨지는 거 보는 사람 있나요? 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저 달걀은 이미 무정란이기도 한데 유정란일지라도 이미 뜨거운 열에 가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진짜 생이 있는 그 달걀. 저 달걀은 먹는 달걀이에요. 저 달걀은 구운 달걀이에요. 그 정상은 그 암수 없이 그냥 일부러 유정란 같이 맞아요. 근데 유정란도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걀 병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잘못하면 그냥 집에 그냥 따뜻한 곳에 한달 지나면 맞아요. 유정란은 따뜻한 곳에 진짜 이불만 덮어놔도 진짜 온도랑 습도랑 이게 정말 잘 맞으면 병아리가 톡톡하고 나와서 삐약삐약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쵸. 병아리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정말 혼자 못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어미 닭이 품어주기도 하고 또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아리가 갓 태어났을 때 우리 생각해보면 갓 태어난 우리 아가들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어미 닭이 부리로 쪼아줘요. 이렇게 병아리가 먼저 탁 트고 나오면 옆이랑 앞이랑 위랑 그러니까 엄마 닭이 이렇게 쪼아줘요. 지금 잘하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달걀을 나눠주고 또 달걀을 꾸미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화면에 어떤 그림이 보이죠? 판사. 판사가 보통 어디에 있죠? 법원에 있어요. 재판장.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랑 검사까지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보여줬냐? 조금 옛날에 미국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주고자 해서요. 자, 예를 들어 음. 번호를 설명하자면 한 사람이 뭐 도둑질 했잖아요. 검사가 이 사람은 뭐 블라블라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게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제 뭐 어떤 벌 받아야 됩니다. 어떤 벌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죠. 맞아요. 그게 검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막 변호사랑 뭐 판사랑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는 오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계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제임스 딕슨이라는 어떤 사람이 15년 된 베트남 경찰관에게 총을 빵 쐈다는 이유로 법정에 딱 서게 됐어요. 잘못은 저지른 거죠. 근데 현장에서는 딕슨이라는 사람의 총이 발견되었고 그 총에는 그의 지문, 그의 흔적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 범인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문을 찾으면 그렇죠, 딕슨 씨죠. 지문이, 그러니까 그 총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의 핸드폰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핸드폰은 누구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거죠. 그리고 그 핸드폰에 당연히 누구의 흔적이 있죠? 누구의 지문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의 물건이면 자기의 흔적과 자기 지문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정에서는 누구를 범인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아닐 확률도 있어요. 아닐 확률도 있지만 친구를 일단은 찾아보다가 머리를 맞아서 기절을 당한 증거가 있으면은 친구를 흘리고 간 것뿐이에요. 아, 저기 그냥 어떤 뭔가 문상 같은 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는 뭔가 끈적끈적한 게 있으면 묻어 있으면 잘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묻어 있고 그냥 왼손으로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 그럼 장갑을 안 묻잖아요. 선생님 치면 그때 지문이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아니, 지문은 무조건 남아요. 그러니까 지문이 장갑을 끼면은 지문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장갑을 낄 때 손에 맞죠. 장갑을 지문이 묻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만져도 장갑을 낄 때 지문을 묻죠. 장갑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든 뭐 눈썹이든 이렇게 남을 수도 있죠. 어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은 어떻게? 머리카락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 맞아요. 머리카락에 DNA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돼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딱 증거가 있었으면 재판장에서는 보통 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증거가 있고 이 사람을 총 물을 지금 구하니까 설마 이 사람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딕슨에게 형을 선고하고 사건을 땅땅땅 치면서 종결시켰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을 취재했던 어떤 기자에게 따르는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러더니 총에 맞은 경찰관이 만년필처럼 생긴 아주 작은 불법적인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전화였어요. 그러니까 기자에게 제보됐던 전화가 왔던 사건, 이 사건의 정말 진짜 진실은 이 딕슨이 정말 그 사람한테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자기가 불법적인 권총, 불법적인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제임스 딕슨에게 죄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경찰관은 보통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잡고 또 나쁜 사람들이 어떤 범죄에 저질렀어. 그럼 그 현장을 어떻게 하죠? 수색, 그죠? 수사하고 증거를 모으고 그거죠. 근데 이 경찰관이 그걸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 총이 맞았지만 총이 심장을 맞거나 머리에 맞은 게 아니라 어깨를 맞거나 다리에 스치거나 그럼 엄청 아프지만 죽진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을 정말 목숨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제가 쏜 거예요. 근데 그 총을 훔친 거예요. 제임스 딕슨의 총을.
그러면 그 총을 훔칠 때 그 총에 누구 짐이 묻어 있을까요? 그 딕슨. 그쵸. 그 사람의 짐을 묻어 있는데 그 사람의 총을 맞은 걸로 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한테 쏜 거예요. 왜냐면 아프지만 아픈 것을 잠깐 참으면 내가 이 불법적인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딕슨에게 모든 죄를 누명을 씌우려고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른 전화를 받고 난 이 기자는 사건을 다시 경찰이나 검찰한테 다시 신고를 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거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거 경찰관이 꾸민 일일 수도 있대요. 한 번 더 조사해 주세요. 하니까 한 번 더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딕슨이 잘못한 게 아니라 경찰관이 혼자 혼자 꾸몄던 일이라는 것을 이 재판장에서 다시 밝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딕슨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딕슨이 정말 혼자의 힘으로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떤 증인의 제보로 인해서 감옥으로 가야 될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제임스 딕슨 사건처럼 증인의 증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재판이 됐든 어떤 일이 되었든 생각해봤을 때 우리 학교에서 누가 진짜 쉽게 얘기해줄게요. 급식 시간이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 막 고기 반찬 같은 거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급식 아주머니들께서 배식을 해줄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더 먹고 싶다고 몰래 뒤에 서가지고 한 번 더 받으면 나중에 뒤에 받는 친구들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그쪽 부족한 거 제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소세지 더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2번 사놓은 거 봤어요. 하면 우리 친구가 억울하죠.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옆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 저랑 같이 밥 먹었는데 친구 아까 12시에 배식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정말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준다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증언 그리고 증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할 것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로 슝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 묻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무덤, 이런 돌무덤을 사용했어요. 어떠한 절벽이나 어떠한 바위산에 그것을 열심히 곡괭이나 사비나무로 파서 도구로 파서 큰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누워두고 큰 공간을 왜 만드냐고요? 왜냐면은 죽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그 죽은 사람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사람이 관이 들어간 거면 이거보다 몇 배 더 큰 공간을 만들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덤을 안 되고 지금처럼 흙을 덮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돌무덤으로 엄청나게 큰 집채만한 돌로 그 무덤의 돌무덤 입구를 드럭드럭해서 갈았다고 해요. 근데 보면 어떻게 움직여요? 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을 굴려요. 돌을 영차 굴려요. 굴릴 때 눈사람 막 눈덩이 굴리듯이 굴려요. 근데 이렇게 굴리니까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피라미드나 그런 거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림이나 사진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그쵸? 피라미드도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잖아요. 근데 밑에 나무 통나무를 깔아요. 통나무는 빼블로 잘 돌아가죠. 통나무를 여러 개를 깔아놓고 선생님,
아주 신기한 거예요. 아주 신기한 거 뭐예요? 한 20톤 수랑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썰매를 하면서요. 돌이 이렇게 딱 있다는데요. 썰매 타면서 그걸 갖고 갔어요. 돌 묶어가지고 내려가 안녕 그러고 됐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것처럼 돌을 옮길 때 폰나무나 이런 거 사용해서 떼구르르 굴릴 수 있게 뒤에서 밀고 앞에서는 끌고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 큰 돌을 옮겼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옮겼을까요? 한 사람이 옮길 수 있을까요? 엄청 큰 돌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상징성을 가져요. 엄청나게 큰 돌을 옮겼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 영치영치 힘들게 옮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근처에 로마의 병사들이 서 있었어요. 이 돌을 누가 옮기지 못하게 해요. 근데 돌이 병사들이 이렇게 막 밤새도록 돌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돌이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누가 옮겼죠? 이 돌무덤 로마 병사들이 심지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옮겼지? 누가 옮겼을까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옮겼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안 보여요? 응?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였어요.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들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번개와 같은 형상을 한 천사들이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와서 오겠다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2명의 천사들이 와서 옮겼다고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이 옮겼다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2명의 젊은 천사가 옮겼다고 해요. 그럼 점점 그러니까 천사가 옮겼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진짜 막 힘을 옮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돌무덤을 옮기라고 했으니까 옮기겠다 해서 돌아 사자 다다닥 하고 옮기신 거예요. 그때 로마 병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기절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응? 사진 하나도 있냐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돌무덤이 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돌무덤이 열렸어요. 아니 나사로는 옛날 얘기고 돌무덤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 놀라서 들어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로마 병사들 들어갔어요. 근데 돌무덤은 원래 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덤 안에 보면서 뭐야?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할 때 뒤에서 갑자기 톡톡 딱 한 거예요. 딱 때려요.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4일 만에 부활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들아 내가 살아났단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로마 군사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가서 날 만나라고 해라.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시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갈릴리로 정말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거짓말. 또 어떤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또 어떻게 됐지? 그렇죠. 어떻게 됐지? 맞아요. 또 기절. 놀랐을까? 그렇죠. 또
좋아요. 우리 친구들 말했던 것처럼 그때 제자들도 각기각색의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놀라서 기절했어요. 왜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 예수님이냐고요?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요? 하기도 하고. 근데 왜 기절해요, 근데? 그렇게 놀라서. 깜짝 놀라니까. 깜짝 놀라요. 근데 기절하는 사람도 본적 없는데? 기절한 사람 본 적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기절해요.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기절해요. 네? 아니면은 정말 사람들은 숨만 못 쉬어서 기절하고 너무 놀라서 기절하고 기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면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했다고. 증거를 대보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고 또 옆구리는 어떻게 됐어요? 옆구리는 죽으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창을 찔러서 예수님 죽으심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에는 창이 찔린 그런 흔적이 있고 손과 발에는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너가 만져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도마가 정말 만져보더니 예수님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믿지 않고서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정말 큰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직접 만져보고 봐야지만 믿었구나. 너의 믿음이 아직 약하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겠다 라고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시고 시키셨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역할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를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와 같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에 넣어도 무섭지 않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아주 완전하고 온전한 나라가 있었어요. 넘어져 다치지 않는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때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요.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공회에 모였던 이 다른 종교, 유대교나 뭐 그런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표정이 지금 어때요? 에이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리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왔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표적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에 세웠어요. 근데 이때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이 사실을 어떤 경우에서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부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부터, 또 그래서 이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이렇게 오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까지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중세시대에도 그 이전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계속 널리 전하고 퍼뜨리고,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과 복음의 길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힘써가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대박 사건. 이게 슝 갈 때요. 대박 사건 있어. 대박 사건이 뭐예요? 한번 그 신라 중국사를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숫자가 나왔어요.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불국사는 절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교회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가셨어요. 그때 여기저기에 십자가도 갖고 가고 성경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흔적은 충분히 발견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사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오늘 성경에 나왔던 제자들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외쳐볼게요. 자,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요. 좋아요.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되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속 이야기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넘어와도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서 우리 서원이가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은 봉헌 찬양 함께 드려볼게요. 자, 우리 작은 손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스포리야.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뒤어서 헌금 위에 우리 서원이가 봉헌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광고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우리 부활절 관련해서 영상 하나 시청할 거예요.
시간은 초등부 과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활동은 달걀 꾸미기도 할 거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바로 영상 시청도 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생각도 나누고 즐거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입니다. 동원이는 우리 우성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서원이. 오늘 왜 찍었냐고요? 부활주일이어서 예배 순서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순서가 11시 반까지 우리 친구들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된 줄 알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